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32절에서 4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들을 그렇게 하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분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한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 부활절 바로 전에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 날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승리로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주일이죠.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먼저 제자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매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갓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왜 내 새끼 나귀를 데려가냐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그 아무데나 가서 매어있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갓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어올 때 그 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는 그 말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걸 순종합니다. 가서 그 진짜 한 번도 아무도 안 탄 갓 그 새끼 나귀를 풀릅니다. 풀으니까 그 새끼 나귀의 그 주인이 넌 누군데 내 거를 가져가느냐 하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냥 허락합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그 권세입니다. 주님의 그 권능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서 옮겼지만 그것이 그대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가져갔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주님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에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부패했고 여러분의 생각은 약하고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으니까 나는 100% 나는 자신 있고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그 권세와 세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이 설교단에서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소리로 듣지만 그것에 아멘 했을 땐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 권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아무것도 타지 않은 그냥 새끼나귀 그것을 끌고 올 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주인은 어때요? 내 가져가십시오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을 때 왜 하필 입성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실까요?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 큰 백마 같은 거 타고 멋있게 좀 우렁차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왕이시지만 그분은 뭐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오늘이죠. 이 종려주의는 뭐냐면 바로 그때 그 새끼 나귀에다 제자들 하나가 겉옷을 이렇게 안장같이 씌워드리고 거기 앉으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새끼 나귀라니까 아주 그래도 탈만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작은 새끼 나귀지만 그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 새끼 나귀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닐 때 여러분들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말이 그대로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그 OMG라고 그러죠. OMG. 오 마이 갓. 그것이 오 마이 갓이 아니에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오 마이 갓은 뭐예요? 제기랄. 하나님 앞서서 나쁜 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이게 바로 제기랄 이런 소리가 오마이갓이라고요. 나쁜 소리입니다. 그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에겐 따라합시다. 입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기도줄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아주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손과 발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 손과 발이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갈 때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화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풍당당한 게 아니라 어쩌면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그 안에 권세는 대단하시지만 그 겸손과 나중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걸 보면 조금 약간의 우스꽝스러워요. 아주 정정당의 개선 장군같이 입성하시는 거 아니라 죽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그거 겉옷들을 앞에다 레드카펫 같이 까는 거죠. 그죠? 옷들을 깔고 또 종로나무가 길어요. 그 잎사구가 긴 걸 갖고 그걸 흔들면서 또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오신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망발이냐, 무슨 저 사람이 왕이냐 그러고 막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 놔둬라. 저들을 가만 놔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월요일이죠. 원래 일주일 하면요, 우린 자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이렇게 치는데 달력을 보면 뭐예요? 맨 앞에 뭐가 있죠? 일요일이, 썬데이가 제일 먼저입니다. 주일의 첫째 주는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일,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료주일이 있고 종료 주일로 지나가고 내일이죠. 바로 그 월요일 날은 바로 권위의 날입니다. 예? 월요일이라고요. 내일. 지금 종료주일을 주일날 얘기했고 지금 월요일 내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바로 권위의 날입니다. 이날 뭐 하셨냐면 바로 길을 가시다가 시장 하셨어요. 시장 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 보니까 잎사구만 무성하지 그 열매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때가 아직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 열리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뿌리째부터 말라버렸어요. 왜 때가 아닌데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믿는 사람만, 그 제자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만 자기를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 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척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더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 주님을 주로 섬기며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수제자로 그리 다녔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같이 이 권위의 날은 무화과를 저주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우리 마가복음 11장 거기 보면요, 이 우리 지금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말라버렸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보면요, 이 무화과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심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마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르는 걸 보지 않았느냐? 멀쩡하던 나무가 말르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인 거지만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작은 산도 이 산들도 부서서 바다에 빠지면 빠질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낮이고 밤이고 붕각붕각하고 아주 음악을 막 하고 사람들이 춤추러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방해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그 나이트클럽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그 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법원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더니 이 판사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와서 하신 말씀이 기도를 했지만 에이 그렇다고 망해요? 근데 저기서는 뭐예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망한 건 여기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고 의심치 않은 것은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나뭇잎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암만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하거나 그것을 믿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께 젖었으니까 뿌리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멀쩡하던 것이.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저주에서 말라버린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저주에서 말라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참믿음, 그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보면 세상이 지고 아주 힘없이 살아가요. 세상하고 그냥 수돗물 탄 물에 튼 자식 그래 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지막 그 희망, 자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언은 너무나 많이 드렸지만 우리 지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예언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 어떤 왕궁에 왕이 있는데 거기는 귀족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여자가 부인이. 근데 왕비가. 근데 평민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여태까지 왕이요. 여태까지 우리 규칙에 우리 왕의 그 할 때 왕비가 평민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항변하고 간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도 이 왕은 너무나 그 왕비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왕궁의 채통이 떨어진다고 얼마나 저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로 내어 쫓아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나라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하고 약속했어요. 나갈 때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다.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신하들이 다 그러세요. 왕비한테 잘해서 내보내시고 왕비를 새로 뽑읍시다. 다들 그랬어요. 약속을 받고 하나만 가져갔으니까 네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왕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늘 안 나가면 당신 죽을 텐데 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왕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왕을 데리고 왔다니까 하나만 갖고 오라 했으니까 왕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라가.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는 가져가기로 약속했는데 자기네들이 허락했잖아요. 왕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싹싹 빌어갖고 왕비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잡으신 거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잡으신 게 아니라 그 왕을 잡아와야죠. 아니 왕을 모셔와야죠. 왜 왕의 그 부산물들 작은 것들을 보고 늘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유혹이 당해서 그렇게 나가냐고요. 진짜 큰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참 많이 해요. 우리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일을 너무나 우리 믿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받자고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원천이신 하나님을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잡고 그분을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에 보니까 장사치가 가득합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피를 뿌려서 대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 다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한다면 큰일 납니다. 멸망할 짓입니다. 성전이라는 소리 쓰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다. 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없앴다니까요. 성전에서 늘 제사 드리는 걸 완전한 제사.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 가운데 휘장이 쭉 위에서부터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이에 있던 것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게 왜 찢어졌어요? 도로 꼬매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휘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으로 지성소로 늘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 휘장을 도로 막아놓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직접 내가 예수의 피로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대제사장 제도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자기도 미리 풀 뿌리고 죄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대표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계속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도 성전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것도
여기 어디예요? 기도의 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뭐라 그러더래? 여기 뭐? 아무튼 그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새벽 제단을 쌓고 뭐 제단 쌓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 없고 지금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 제단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피로 우리를 다 속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면 그 짐승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데도 또 이 두레돈에 돈들이 있어요. 동전 같은 거. 이런 걸로 또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성전 들어가는 또 성전에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가 장사꾼들이 많아요. 짐승 파는 것들도 있고 돈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보통 쓰는 돈하고 이 성전에서 쓰는 돈하고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장사치들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긴 노끈을 해갖고 그 상들, 돈 바꾸는 상들 뭐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휘둘러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케 하시는 아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바로 거기 기도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는 거죠. 지금 현재 뭘 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매간매직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세기 때 놀라운 일을 벌였죠. 그 중세기 때 중세 암흑시대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천주교에서 많이 죽였는지요. 교황청구 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오직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까지 뭐 했습니까? 끝에는 면죄부라 해서 죄를 없애는 그 패까지, 그 증서까지 팔았어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신교, 도로 기독교를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 분명하죠. 근데 이 천주교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다들 어디로 가냐면 연옥이라는 그 중간 장소가 있어서 거기 있다가 이 밑에 있는 후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헌신을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대요. 근데도 거길 믿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연옥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면서 겨우겨우 이어왔던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번에 고난받고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받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그걸 청결하게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회도 이건 거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임명할 때 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감사 예물을 다 들어서 돈을 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아주 큰 교회인데 장로 뭐 몇백 명, 권사 몇백 명씩 임명하는 데니까 아주 큰 교회겠죠. 그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로의 피택이 됐습니다. 되니까 거기서 뭐냐 3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장로는 3천만 원.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1,500만 원을 내고 조금 있다가 1,500만 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무처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1,500만이 도로 들어오고 장로 피택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직분은요,
봉사하라는 자리입니다. 장로가 높고 평신도가 낮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아직도 저번 주에 설교한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맡아야 되는데 네가 국무총리 맡고 내가 맡고 서로 싸워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러니까 거기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리고 이렇게 쓰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와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높임을 받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낮다는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나를 갈아갖고 아주 나한테 까부는 사람들 목 딱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근데 자꾸 우리는 빛을 뭐라 해요? 레이저 광선같이 생각을 해요. 아주 레이저 광선이 뚝뚝 막 뚫고 막 이런 그런 빛을 생각해요. 강한 빛. 또 소금. 소금 뭐예요? 우리가 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서 녹아서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도 마찬가지냐 뭐예요? 이 레이저같이 쏘는 빛이 아니라 촛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 옆에 있는 사람을 밝혀주는 촛불인데 촛불은 어떻게 돼요? 타면 탈수록 내가 녹아내립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끝은 어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에 낮아지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 아주 성결케 아주 하시고 수요일날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게 유대인들하고 그 지도자하고 은 30년에 팔기로 약조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를 팔 마음을 사단이 넣었더니, 그 마음까지 넣었더니, 우리는 늘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강신희 원사님,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난 다음에 그때 내 그 말한 게 진짜 내 생각이 아니었었어, 이렇게 용서 구할 때가 있죠. 그죠? 내 생각이 아니었었어 그때, 미안해.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내 생각이 있는데 거기다 마귀가, 귀신이 그 나쁜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가 줏대가 없던 게 아니라 줏대를 해는데 어느 쪽으로 세우려 이거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결정할 때 어떤 길을 결정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손해나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나고 내가 속 끓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길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 내가 잘 풀릴 텐데, 그럴 때 참 많죠. 우리는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악이 조금 있으면 그 거짓말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생각부터 여러분 거기서부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잠자고 있는 사람은 들어온 대로 아이고 이게 좋으니까 이대로 얘기하고 이대로 이렇게 해서 세상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진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아직 거기 가면 고난하고 힘들겠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주 어젯밤 새벽까지 이렇게 일하고 다 있으니까 지금 푹 자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깜짝 보니까 늦잠 자갖고 놀래갖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푹 자면 몸은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 영이 편하겠냐고요.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우리 두 분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도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의 날에 예수의 팔맘을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마지막 만찬이 있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릴 때 다들 그려놨는데 예수하고 가룟 유다만 못 그렸어요. 얼굴이 모델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다 한번 지나가다가 길에서 보는데 어떤 젊은이인데 참 맑고 깨끗해 보이길래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를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했어요. 진짜 좀 흉측하고 안 좋아야 되는데 그걸 찾다 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서 드디어 보니까 아주 험상궂고 아주 이상하고 아주 얼굴이 이상해진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해서 유다를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의 얼굴이었던 사람이 그 유다의 얼굴입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맑은, 진짜 신앙이 있고 그럴 때, 믿음이 있을 때 참 맑고 그 깨끗했던 얼굴이 이 신앙에서 떠나가니까 이렇게 흉측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는 베드로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그 얼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 품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제일 막내였었죠. 마지막 만찬에 왜 마지막 만찬이냐? 뭘 준비해요? 예수님의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뭐예요? 재난을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한테 그 이집트 왕한테 바로한테 우리가 다 나가겠다 했을 때 절대로 못 나가길 때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안 하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는 다 죽는 재앙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한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문 앞에 사명팔방에 그 짐승의 피를 네 곳에 뿌려놓으면 거길 지나간답니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그 집은 지나간대요. 그 피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내구통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재앙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나에게 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하느라고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때 호언장담이 있어요. 다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안 해요.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고 가서 몰랐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시죠.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린 그런 고통도 못 당해봤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도 그것이 뭐 두려운 것보다는 그것이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방법이 아니고 이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3번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3번씩이나 그것이 힘들었겠지만 또 3번씩이나 뭘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이들을 살리신다는 그 사랑을 또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뭉치를 가지고 다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귀를 다시 만져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지금 안 죽으려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못 부를지 않느냐. 큰 천사 한 명만 와도 거기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것일 것 같아요. 그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그 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이 막 별 욕을 다 할 때 그때 그래 어디서 이 떼수를 하고 그러고 천사만 하나 보내면 다들 죽어버려요. 그걸 참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내가 이래버리면 우리 인간,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참으신 것입니다. 고통보다 더한 이 마음의 수모였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참으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잡혀가서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별 희롱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십니다. 그때 닭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 그 말이 맞네. 내가 부인했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거봐라. 날 부인해? 저주까지 하면서 날 부인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눈초리였을 거예요. 째려보는. 근데 예수님의 눈초리가 어때요? 그래. 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한다.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씀 3번씩 해서 바꿔주시죠. 그 눈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이 새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 로마 총독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지네들끼리 하지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헤로드 왕에게 도로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재판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헤로드 왕이라는 뭐예요? 본봉왕이라 해서 우리가 일본 시대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조선에 왕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조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거기서 왕을 대표를 하나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입니다.
그 헤롯 게 네가 재판하러 보냅니다. 헤롯 왕은 딱 올 때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뭘 보고 싶은지 이적,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네가 왕이고 유대인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보여라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헤롯하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지금도 이 기적, 이적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헤롯 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보냈죠. 저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찾으면 놓아주겠다. 때리기만 놓아주겠다.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뭐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소서. 이 자들이요. 아까 종려주일에 그 종려 가지를 흔들던 사람이 여기에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십자가 달려 매달아 죽이십시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대신 한 사람을 명절에는 놓아주는 거 있는데 내가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랴 어떻게든지 이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바라고 아주 유명한 흉측한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있어서 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바라바 그 아주 죄악적이 죽어야 된 바라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 팀에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가 죽고 대신 우리가 사는 바라바가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린 이렇게 멀쩡히 앉았지만 흉악한 죄를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바라바인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제극형으로 죽이게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 이 같이 달릴 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힘들게 그 예수님 몸이 먼저 저번주에 얘기했죠. 50도 안 됐다니까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딱 보더니 그럼 네가 매라 그래갖고 끌려 나온 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지방에서 와서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까지 누구의 아버지? 시몬이 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억지로 맸습니다. 억지로 매고 끌고 와서 그 십자가 묻을 때까지 가서 놓고 그러고 나왔죠.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은요. 이 사복음서 보면 이 성경의 이름이 적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일의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왜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나쁘다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무슨 자를 싫어해요? 사자. 죽을 사자로 해서 사하니까 이 죽을 사자로 해서 사자를 싫어하지만 이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이 합친 것을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13일이라는 것은 바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떨어져 나왔죠. 빼버렸죠. 그러니까 13번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13하고 금요일날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을 안 좋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13일하고 금요일하고 합친 날 있죠. 아주 무서운 그 괴기 영화가 공포 영화 13일의 금요일 있고 그랬었죠. 그거 같이 13일과 금요일이 합쳤다면 그것을 아주 불길한 날로 서양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웬만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형을 달릴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본문이 나오죠.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같이 달리는데 좌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우편 강도 어디가 괜찮은 사람이죠? 좌편에 우편에 우편이죠. 그렇죠. 좌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좌쪽에 있는 저 같이 사형수로 같이 매달렸는데
그 고통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는지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말 막 한대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욕합니다. 처음엔 이 우평왕도 같이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나를 못 받고 이러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걸 듣습니다. 이 좌평왕도는 계속 네가 하나님 아들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줘. 별 욕을 다 하겠죠. 근데 우평왕도가 이렇게 합니다. 그 입 닥쳐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달리지만 이분은 죄 지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해서 그 전부터 알았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형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짜구나 하고 뭐라고 이 고백에? 주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날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습니다. 같이 죄 가운데 앉아있지만 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늘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말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다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피를 위해서 그 보혈을 받기에 우리는 그 감사 은혜,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들 오락은 금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금식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원래 금요일, 토요일은 금식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그 고통만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 죽으셔야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기간이 아주 뜻깊은 고난기간이 되어서 그 고난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모든 것을 없애주시며 나의 채찍에 맞으며 나를 나음을 입으셨다는 그 나의 모든 병도 깨끗이 낫는 이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원히 그렇게 돼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나 때문에 대신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그 더러운 죄, 그 추악한 죄, 그 시커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힘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 담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 늘 우리 마음속에 놓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로를,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 살려고 작정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모든 예물과 허물을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거룩하고 깨끗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이 땅의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먹고, 또 잔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성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